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번 주에도 특별히 우리 선지동사에서 박일의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을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복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문학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신약에는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깊고도 깊은 그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문학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자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는 아버지가 나타나고 아들이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에 가면은 그 주제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고, 그래서 바울 복음을 다룰 때는 하나님이 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얻음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이 둘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이 신학적인 고민이기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게 뭐냐? 그 구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게 해서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이 상속자에게
우리를 상속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정말 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1절, 2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를 못마땅히 여기서 뒤에서 불평하고 뒤에서 궁시렁거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헤드 날리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이라고 하는 좌소에 모시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소개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옛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야기가 전개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첫째 아들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갑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등장을 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뜬금없이 말을 합니다.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말없이 재산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정말 배은망덕해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재산은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는 재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눠주는 재산은 뭐냐?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말이 사용을 합니다. 생명입니다. 아들이 물질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생명을 떼어서 생명을 찢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대 중동에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땅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땅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 하는 것은 땅을 처분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 시대의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가진 땅에 달려 있어요. 그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마치 옛날에 우리가 저 사람은 지주다, 소작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이 되는, 사회적 지위가 결정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땅을 달라는 거고 아버지의 존재를 잘라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나누어 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오스. 바이올로지 할 때 비오스 생명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고 독립을 원하고 아버지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행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오면 하나님의 손이 따라오는데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밀어주면 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보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어쨌든 다 현금화시켜서 리얼라이즈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쉽게 나갑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방탕 생활은 이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만 것이죠. 삶이 망가지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하여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허기가 지고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사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부정한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그는 하나의 계획을 들고 나옵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가 뭐냐?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들도 먹는 거 걱정 없이 사는데 나는 어찌하여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기가 힘들고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가? 자신이 그 힘든 신세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현타가 온 거죠. 아버지를 떠나면 큰 자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 집을 떠나고 보니 자유는커녕 생존조차 힘들게 된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도 내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의 평가받고 내가 안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받아들여지는 곳이 집입니다. 아들이 이제야 그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에 작은 아들은 돌이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모티프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돌아오면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을 하나의 이야기로 가장 압축적으로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 자,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말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지금 간 게 아니죠. 아버지께 가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아들 자격이 없지. 그래도 품꾼의 하나로 하루 일당 받고 살아가는 그 품꾼의 하나로는 나를 받아주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밥값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일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밥 얻어먹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확실한 회개가 여기에 보입니다.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 유대 사회 세계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범죄는 창조 질서 하늘 자체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잘못은 창조 질서를 어겼고 창조 질서의 최고의 원인인 하늘에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죄를 지은 최종 당사자에게 죄를 고백해야 하는데 그 최종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은 이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동구박 저 멀리 까마득하게 집이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대목에서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누가는 이 대목에서 설명하지 않고 동사 몇 개를, 4개를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왜 묘사를 합니까? 왜 사진 찍듯이 그냥 아버지를 그냥 보여주기만 합니까? 설명하지 않고, 서술하지 않고. 왜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인격,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기의 설명으로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입을 맞추고 이 4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아버지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그를 보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출애굽기 3장에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이집트에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고 내가 여기에 왔다. 라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그 딱한 처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척은히 여겨.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체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에요. 달려가. 그냥 그 마음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족장은 뛰지 않는데요. 뛰는 법이 없다요.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양반은 달리지 않잖아요. 조선시대 말에 미국 선교사가 와서 YMCA를 만들고 테니스를 보급하고 운동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선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땀 흘리면서 테니스를 칩니까? 머슴한테 시키면 되는데.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아버지의 권위도 있고 체면도 있어서 아버지는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나 뛰는 거지. 급하면 엄마가 뛰는 거지 아버지는 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뛰면 채심머리 없고 그 집안이 말이 아니라 거꾸로 돌아간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고대 근동사회의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뜁니다. 달려갑니다. 아, 우리 아들 오구나 하고 받아줘야지 그런 자세가 수동적 자세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만 입을 맞추고 맙니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 키스를 한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묘사를 통해서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인간을 사랑하는지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그를 보고 보시기 전에 밖에서 늘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불사처근히 여겨 달려가 입맞춤하고.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얼마간 저와 함께 있다가 이렇게 직장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여권이 안 보이는데 여권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권밖에 안 돼. 여권이랑 패스포르트 뭐 별거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권을 잊어버려서 제 마음이 딸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지금 막 분주할 텐데 이제 막 이사를 해서 혼자서 짐을 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권마저 보이지 않으니, 그래서 야, 어떻게 네가 여권을 다 잊어버려? 그것도 하나 못 챙겨?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권이 발이 달렸어. 뭐 다리도 없어. 여권이 있을 거야. 찬찬히 한번 찾아보자고.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이 그냥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정말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했지만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정말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살아온 아들이 반갑고 먼 곳에서 마음과 몸이 상한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우리 한국식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뭐 이쯤 되면 해초리를 들고 아니면 해초리나 뭐 그렇고 몽둥이를 들고 또 급하면 몽둥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손이 올라가서 뺨을 내리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엄마는 아버지 다리를 붙들고 아버지는 막 못 이긴 척하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좋다. 이번만 너 엄마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겠는데 그렇게 이슬직구에 그 돈 다 어디 있었어?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 보는 순간 사랑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애정을 자기 존재를 쏟아붓듯이 그렇게 자기를 쏟아붓고 맙니다. 아들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막 썼던 며칠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스스로 일어나서 돌아왔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딱 만나자마자 아버지에게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로드 존슨은 회개의 필요성이야말로 성경이 논쟁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교단을 떠나서 건강한 교단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보고 정말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더라도 항상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누구라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의 구원을 절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회개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죽는다. 이대로는 죽는다. 내가 지금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부도가 났다. 뱅크럽트 됐다. 파산이 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부도를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내가 다시 세울 수 없는 다시 세울 수 없도록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바보였어. 그런 짓 안 했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거, 반성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보면 이 회개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자, 세 번역인데 여러분이 약간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인데 다 같이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내상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했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인격적인 살해에 가깝도록 그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기도 하고 크래팅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너무 내가 좀 심했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세상의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렇게 근심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일로 세상적인 근심은 마음 아파하고 그냥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했는데 막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지만 godly grief,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아픔과 그렇게 마음 상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 11절에 하나님 뜻에 맞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았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주먹을 쥐어도 풀어지던 그런 상태에서 어기스침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열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변호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의분도 거룩한 분노도 생겨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내가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시리어스한지 심각한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완전히 파멸시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기 전에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지 깨닫는 단계를 먼저 거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만 볼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너무도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온데 간데 없고 그저 하나님과 나 자신만 하나님 앞에 그저 단독자로서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런 온갖 것들이 다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도무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하여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회개 앞에 아버지가 반응합니다. 전혀 못 들은 것처럼, 아니 그 아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처럼 아버지가 말합니다. 22절 24절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살았으나 죽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데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 속에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첫째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회개 속에서 벌써 그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 입을 틀어 막으시고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시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저 좋은 옷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 품꾼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 회개했지 않느냐? 너 돌아왔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신분, 스테이러스를 말하죠.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신분에 걸맞는. 그 다음 가락지입니다. 가락지가 뭡니까?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가락지는 시그널 링. 자, 여기에 옛날에는 여기에 이제 문서에다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이 시그널 링 가지고 인주를 묻혀 가지고 찍는 거. 자, 그 도장 왕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신입니다. 신은 노예가 신을 수가 없어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내 아들이고 자유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은 밖에 나가면 자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집에 오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히오스, 상속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는 이 집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진 송아지를 먹고 즐기자고 하는데 기쁨이고 잔치입니다. 천국의 또 다른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천국의 첫 번째 그림은 상속자고 두 번째 그림은 기쁨,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뭔가 배워야 되고 세상적인 신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뭔가 세상적인 교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공로하고 다르다는 공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비천한 자리에 오신 정말 그 하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수가성 우물가로 가서 창기와 같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세리인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인간성이 파괴된 막달라 마리아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라사 광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네 여인이 나타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타나고, 유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였지만은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하룻밤을 자고 아들 낳았던 그런 몹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소개되고 바세바가 나타나는데 그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어쨌든 솔로몬과 불륜을 맺었던 여인, 불륜녀, 상간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자의 하나님이요 이런 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의 하나님이다. 누구라도 둘째 아들이라도 돌아서면 회개를 통해서는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아버지로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라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왠지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민자로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 아버지의 노릇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같이 이민 1세대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왔는데 여기서 자란 1.5세, 여기서 태어난 2세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에게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도 많고 아들을 키우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도 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가 여러분 보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냥 부활체 벽을 뚫고 그냥 공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게 뭐예요? 옆구리의 창상과 못자국이에요. 왜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블랙박스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죽였다. 블랙박스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죽였지만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찢겨진 그 상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부모가 상처받은 거, 여러분, 그 아픔이 있겠지만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아버지도, 그 어떤 어머니도 하나님의 이 상처를 본다면 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존재를 잘라달라고 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를 만난다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아버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둘째 아들에게 생명을 찢어주셨고 돌아올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눈먼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앞에다가 약간 이렇게 그림을 속였는데 17세기에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화가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렘브란트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내는데 이 돌아온 아들이 정말 이 신발도 다 찢어졌고 발바닥이 다 보이고 머리는 하도 안 감아가지고 이 머리가 마치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기름칠 해가지고 머리가 빡빡 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데 아버지의 눈을 렘브란트는 아주 섬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어떤 거냐? 이 렘브란트의 특별한 터치입니다. 어떤 터치냐? 눈이 초점이 맞추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바라보는데 이 가까이 있는 아들을 멀리 보는 것처럼 바라봅니다. 무심한 게 아니에요.
한없이 아버지의 모습이 자애로우면서도 아들의 허물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뭐 네 꼬라지가 아직 이렇구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너무 자애로운 모습, 전혀 허물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다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 큰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이제 점점 아버지가 보호자인데 보호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부모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찢어주시고 내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상이 남아있고 내 죄 때문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찢어지시고 하나님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주여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 안에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자녀로 인해서 상처 입은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사랑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셨사오니 그날에서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상처를 부둥켜 안겨 힘있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만져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앞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아가페 가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절구하며 천국을 바라